어제 이어 오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기적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건과 이어지는 다른 이 공간 복음을 보면 이 중풍병자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이 이 침대 침상을 들고 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붕을 뜯고 거기서 그 침상을 내려서 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과 뒤이어 나오는 마태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가 앞에 나왔던 다른 기적의 이야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더 개입을 하고 이제 등장인물로 드러나는데요. 이제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소위 예수님의 앙숙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그룹,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 서기관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연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 11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로는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고, 오늘로 말씀드리자면 목사 그룹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호응이 늘어나니까 아마 이제 보기 원했을 거예요. 무엇을 보기 원했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편인가? 아니면은 남의 편인가? 남의 편이면 쳐내고 우리 편이면 안고 가고 이것을 생각을 했겠죠. 우리 편이면은 이런 기적 같은 거 많이 행하니까 이용하기 편할 거고, 남의 편이면 이건 빨리 해결을 해야 우리가 밥그릇이 챙겨진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달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기적과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했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 기존의 신앙 개념, 기존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뢰 체계를 완전히 뒤집고 무너뜨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부담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부르는 어떤 예수님의 아파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얘기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그들에게 왜 마음에 부담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이 죄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돈을 떼먹었다던가, 아니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떤 폭력을 행했으면 그걸 용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중풍병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일면식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뭔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네 죄를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개념으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함을 이제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신성 모독에 가까웠죠.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겼는데요.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 바로 이건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음식도 먹고 식사도 하고 심지어는 그 집에 가서 자기까지 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개념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죄인,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성적인 죄나 아니면 정말 남의 거 도둑질하는 못된 죄인데요. 이런 죄인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당시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면 자기들처럼 뭔가 좀 이렇게 율법적인 지식도 있고 고상하고 또한 뭐 의인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이 옳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시죠. 모자란 사람도 아니라 완전히 정말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 그것도 당시에 이 마태와 같은 세리들은 지금의 그 세무관이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그 일본 강점기 때 이 동고도 먹던 일본 앞잡이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죄인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창기를 뜻하는데, 한 사람은 영혼을 팔아먹어서 먹고 살고, 한 사람은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저렇게 몰상식하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하고 식사를 하고 가까이 하고 친구처럼 지내. 이거는 우리 상식하고 맞지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체계하고는 전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속으로, 그리고 바리새인은 대놓고 비난을 하죠.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질문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시죠. 우리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퀴즈를 하나 냅니다. 어떤 퀴즈입니까? 내가 지금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니네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내 문제를 내볼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니?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쉽겠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좀 헷갈리죠? 겉으로 보기에는 권사님 말 맞아요. 그 말씀 맞는 게, 걸어가라 하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면은 이거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립서비스로 다 해먹고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대중의 생각은. 대신에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로 할 수 없고 행동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능력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더 어렵고, 네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굉장히 그거는 말로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는 것은, 야, 내가 뭐 지금 말로 때우는 거 하고 욕 먹으려고 일부러 내가 이러는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일어나 걷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살 동안에 다시 회복이 돼서 치유가 되는 것이지만,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급이 다른 건데, 사실 서기관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신성 모독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말로 때우네 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뒤집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이유를 너희는 모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는 줄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얘기해 주려고 한 거야. 왜 얘기를 해줍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사하시는 권세가 있는지를, 죄사하시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병자를 일으키신 다음에 공간복음의 다른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음부터 죄 짓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뭐냐면 이 사람이, 물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중풍병에 걸린 이유가 아마 어떠한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생겨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려면 당장 중풍병 고치는 것보다 그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을 먼저 고치는 게 옳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의 근원, 그 뿌리를 고치는 거죠. 그 뿌리를 고치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다시 생명이 일어나고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한 육신이 나아지게 되는 이런 거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기적만 보이셔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이 나사렛이란 그 촌동네에 살면서 이 작은 유대의 땅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하층민으로 주님께서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예수 믿고 무슨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내가 갑자기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리고,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표면적인 것을 조금 더 낫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더 만족하게 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결국 여러분 아시죠? 뭐 하나 해결이 되고, 이번에 이거 해결이 되면 내가 행복해지겠는데, 그거 해결돼서 행복해졌나요? 그 당시 그때는 잠깐 좋습니다. 그죠?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는 그게 해결되면서 그 해결되는 것 때문에 다른 큰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제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결국 그 뿌리는, 이거는 결국 우리의 영혼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왜 사람들끼리 싸웁니까? 왜 사람들끼리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서로를 굴고, 이 세상은 점점 비극부가 점점 심해져 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왜 악이 점점 번성해 가고,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인간의 그 중심에 있는 죄라는 가장 큰 질병이 인간을 아직도 여전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돈에 연연하고 거기에 목매서 살고 있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이 우리 안에서 아직도 계속 자라나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탐욕의 뿌리인 죄를 걷어내지 않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중풍병자를 살리시면서 그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살리신 것처럼 영적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회적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세리와 창기를 찾아가신 거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떡합니까? 그들과 함께 똑같아지셨습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앞잡이나 하고 육체적으로 망가지고 그랬나요? 아니죠.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왜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살려야 구원을 받으니까. 의인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불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진짜 의인이었을까요? 말씀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다음에 보면은 무슨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한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과부 등이나 쳐먹고, 바리새인들은 없는 사람 쥐어 짜갖고, 소위 말해서 고르바니니 이런 거나 하고 앉았고, 한마디로 이 위선적인 인간들이었죠.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이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다 죄인들이에요. 병든 자들이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것이고,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공률함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가까이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자기가 구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게 좀 이렇게 한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우리 함께 9절을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죠? 마태복음. 아마 마태복음이 이 장면을 쓰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떨리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때 맞아 열심히 돈 세고 남의 거 다 뺏어갖고 내가 내 거 챙기고 앉았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를 보시더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제가 그때 소리 떨려서 죽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게도 기회가 있구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네. 이렇게 정말 죄 많고 엉망진창인 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겠어요? 누구나 이런 기억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러한 부르시는 예수님, 죄인을 부르셔서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이 예수님,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이 영적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마태를 일으키셔서 주님을 제자로 돼서 따르게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고치시러 오셨다. 주님은 구원하시러 오셨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우리 모든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